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하고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제목은 나중에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든 성경 말씀을 보시든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잠깐 쉬었지만 사도행전 내용을 계속 복기해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울이 전 세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안수를 받죠. 그리고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또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지역에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일단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크다든지 가장 영향력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로마의 경제, 그리고 군사, 문화의 어떤 중심되는 몇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우연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전략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 헤리테지라고 하죠. 민족의 우리나라 말로 그걸 정기라고 표현하나요? 민족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다 세웁니다. 시나고기우라고 영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을 공동체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울조차도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오해해서 잡아 죽이던 사람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일단 예민하게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나 하면서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회당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성경 봉독. 근데 이제 유대교 예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또 기독교 교회 예배보다 조금 느슨하다고 하나 좀 캐주얼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두루마기로 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첫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걸 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약 이제 뭐 먼 외국에서 동포들이 왔는데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백성들한테 좀 전할 말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오늘 설교의 첫 마디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더 덧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설교랑은 좀 다른 게 설교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시키거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해의 모든 설교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바울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오늘 뭐 마지막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 대림절 오늘도 뭐 불을 안 켜놨는데 대림절 우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되게 중요한 네 글자가 있죠.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며 설교의 어느 단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과 또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 바울이요 성격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은 누구도 뭘 강론을 하라 그러면 서서 그렇게 일어나서 손짓하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조차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데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서서? 아니요, 앉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목사님들은 계속 서서 하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쨌든 1부고 2부, 3부고 그런데 성도들은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어요.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근데 당시에는 랍비들은 반드시 거의 앉아있고 듣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졸 수가 없죠.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앉아있었으면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간에 기대서 서 있었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높은 사람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서서 듣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았는지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 꼭 들어야 되고 꼭 깨달아야 되고 당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을 받아야겠소 라는 자세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지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열정을 보신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께 하는 모습. 그게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내용들을 오늘
절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대충 내용을 하면 당시의 설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라는 거 신학교 가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요즘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는데 사실은 기독교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조직 신학 안에서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론, 성령론, 예배론, 교회론 이렇게 잘라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조직 신학 안에 있는 범주일 뿐이지 역사 신학, 성서 신학, 조직 신학 뭐 이런 전체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다 따지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올라가면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예전에 하셨던 약속 구약, 올라가면 승천하면 내가 다시 오시라고 한 건 신약. 그 두 가지 약속으로 이어는 커버넌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테스트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근데 그게 역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을 읊어주지만 그 안에서 교훈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성경적인 역사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런 설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실만 얘기하는 자기가 봤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신저라고 하기보다는 위트니스 증인이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랴. 그 말씀처럼 정말 바울은 그걸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의 설교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럼 뭐 이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분명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아주 강력합니다. 17절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은 하셨지만 공로나 지분이 있어서 보상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신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솔직히 죽는 거 쉽습니까? 죽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은 죽기가 쉽냐? 정말 어려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제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안 죽고 막 99가지를 살아서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든 99를 하든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게 진짜 사랑하는 내 증인이다, 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그것도 외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만 따로 모인 회당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이 이방 땅에 오면서 안 입고 더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의 비굴함과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놓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절대 너희들의 선택은 당했지만 보상은 없다.
선택과 보상은 다르다. 무자격이고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앙에 꼭 들어가는 초입구에는 그것이 서 있어요. 그 문지방을 넘기 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지방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왕 죽을 거 평안하고 복받으면서 축복과 은혜와 기적 가운데 죽으라. 바울은 자신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 자신도 설교하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살고 있다.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한탄했어요. 근데 한탄할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바울은 그래도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어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자격인 공로가 없다는 내용인데 18절에는 이제 역사를 얘기합니다. 광야 40년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선택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다 자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절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대표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 참았어요? 모세가 참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이나 회장장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그 선택받은 민족들이 2주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을 450년간 걸렸다는 그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높낮이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종교와 사회와 정치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마련했잖아요. 홍해 건너자마자 뭐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200만 명만 됐겠습니까? 그 중에 몇천 명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를 들으며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멋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열 나흘 만에 분쟁을 일으키고 뭐 역사서 기록에서는 모세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모세를 내쫓으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외부에 큰 적을 해가지고 뭐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주고 르비딤 그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말씀 그대로 참았어요. 모세가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들어가기까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정복 전쟁을 말하기까지 약 450년이라 19절에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느냐 모세도 사실은 내 이 백성 데리고 못하겠다 몇 번이나 투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투정 부리는 모세를 달래가며 가나안 바로 초입구까지 끌고 갔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넘겨서 가나안에 결국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마이크 음량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살살 얘기하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사들 뭐 삼손서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 사사 시대 때 평안했느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신기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나실인 마지막 사사가 탄생되죠.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힘도 없었고, 그 역대 사사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무엘 하나 굉장히 뛰어난 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질린 거예요. 사사들한테. 옆에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들이요, 누구나 지배당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지배당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장단에 맞출지 고민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도.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각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끝에 뭐라고 적혔냐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멋대로 행하니라. 그럼 사사기가 끝나버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드디어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간 통치하게 해주셨죠. 사울을. 여러분 사울하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무엘이 알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할까요? 알아맞혀 그래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은 원체 되게 풍채가 좋았어요. 그때 사진기가 있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바울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표현됐지만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풍채가 좋았는지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한눈에 이 사람 왕감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해졌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이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예배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선지자, 그 말씀의 종들에 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같은 사사면 선지자들의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근데 선지자들은 그 당시 예언하는 사람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까지도 다 예민하게 잘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환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지역에 있는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 당신이 왕이 될 거냐 그러니까 내 이러다가 나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어디 창고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과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실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 특별히 사사, 그 당시에 제사를, 예배를 주도하는 사사가 하고 있는 게 제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막상 왕이 되다 보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자가 됐다가 인본주의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공로를 세울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시스템상으로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물론 왕정 시대로 넘어왔지만 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힘이.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주도했거든요. 제사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린다든지. 근데 슬슬
이 사울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 권한까지 스스로 대행하는 일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냥 기도하고 참았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전해줬어요. 모두 싹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했어요. 진짜 좋은 물건들, 좋은 재물들을 다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왕이시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되게 많지만 제가 보는 해석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사울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정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진짜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더 좋아하고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호통을 쳤죠. 그러고 나서 왕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고 오히려 왕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지만 사무엘은 완전히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후에 악신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막 반복하고 뭐 그 후의 일들은 다 아시겠지만 40년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내기 바로 전전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가 패하셨냐?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바울 사도의 설교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서부터 하시더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내가서부터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라고 조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가장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뭐 아브람, 뭐 여호와 아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찾아보면 아시는데 800번 가량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종 다윗, 뭐 다윗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는 의인이냐?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엄청 예민하면서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역대하, 역대상하 보면 엄청난 용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선택할 때 불구스름하다, 얼굴이 붉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들 그 외국의 영화에 보면 다윗을 묘사하면서 빨간 머리 얘기하잖아요. 레드 헤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겼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몸집이 크지 않았다. 풍채가 형편없었다. 다윗의 형들은 풍채가 참 좋았는데 몸집이 크지 않았었나 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뽑아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다 나와.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보니까 별로 다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탁 마음에 들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 사람 하나님 기름 부을 자가 이 사람 앞에 있구나. 그랬는데 또 누구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은
별거 아닌 애인데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냥 배제한 아이예요. 이세도 별로 탐답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그 구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저는 되게 지금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중심은 뭔가 굉장히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는가. 결국 다윗을 선택합니다. 들에서 양치는 사람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와서 보고서 기름을 부어요. 겉보기에 아무리 늠름한 엘리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선택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드렸어요.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 구절이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바로 앞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아마 저처럼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봐요.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중심. 몸의 가장 중심, 코어 근육을 본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겠죠. 내면을 본다는 거겠죠.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이 통찰할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본다는 거겠죠.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순수하게. 옷이 벗겨지는지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사람들한테 비난당하는 거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찬송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극진히 찬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완전히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저는 성서학자들마다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 중심을 본다고 다윗이 무슨 한 일이 있어야 중심을 보죠. 저는 양치면서 별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궁창과 별을 보면서 지은 시들이 있잖아요. 목동 때 지은 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윗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진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덩실덩실 춤추라는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좀 하나님께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아주 바쁜 일이 없으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다 크 하고 웃은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왜 웃었다고 그때 얘기한 기억나세요? 굉장히 관용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나 지금 힘들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힘들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좀, 기분 좋은 일 좀 생기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시를 가장한 자기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진솔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존경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한번 용기를 내가 확 드러냈는데 막상 딱 만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확 가까워지는, 어떻게 보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이 나쁜 놈 살인자, 남의 집 아내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이 정치적인 놈 끝까지 아들 둘이 분쟁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갈라지게 한 놈, 별별 평가가 다 있었지만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게 하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에 다윗의 핏줄이라는 혈통이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단순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두 가지인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숱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금 사실은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다윗은 보면 제가 이 역사서에 보면 다윗이 정치하는 거 보면 조선왕조 실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탁탁탁 이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전혀 구실을 대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밧세바도 원망하지 않고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갖고 있는 실수를 같이 반복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관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나단 선지자라고 사무엘 이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다윗이 정말 잘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여러분들 다 아는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어떻게 왕이 혼자서 독대합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든 아니더라도 다윗의 눈과귀가 되고 또 대신들이 꼽아놓은 눈과귀는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다윗이 갖고 있는 왕권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유도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이 죽으리라는 말에 눈물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냥 완전히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신 건데. 죽이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한 건 나단 선지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데 다윗이 참 똑똑한 것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있었다는.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정직한 사람 다윗, 정직한 내 종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좀 이렇게 모두 보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씁니다.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울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실수는 사울보다 더 많이 했을걸요. 근데 사울은 사람들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일단 어떤 일, 그러니까 평소에는 머리를 쓰고 평소에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인지를 사용해서 자기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딱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가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군요. 외모는 얼굴만 뿐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회개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를 들어 쓴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때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지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영적인 왕, 우주적인 왕이 서시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 인용할 때 시편이나 다윗이 있었던 일들을 인용하셨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다윗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생에 승리한 사람은 그거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근데 승리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은 이뤄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게 목회자에게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450년간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 아무도 얘기하지 않다가 유독 다윗이란 사람 찍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면 진짜 다 이루어 버리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온전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셨어요. 바울도 어쩌면 다윗처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일어나서 손짓할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 열정을, 베드로도 막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하는 사람이 막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말하지만 게임 오버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를 넘어서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일 거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내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생각하자. 그 중심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이나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처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합했다고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다윗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을까? 왜 그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까? 왜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했고
언제나 아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진 다윗, 찬송하며 춤을 추며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 숱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할 줄 알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낮아졌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존중했던 다윗,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